5월 16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주간에 주님 승천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귀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파송을 받고 축도를 받는 그 순간까지 또 그 이후에 우리 함께 하게 될 우리 온라인 액티비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l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ark.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In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e stone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had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d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kneel,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항상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각자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TKBC 청년부에게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많이 참고 인내해야 했는데 또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저희가 충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직 저희들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사는 형제 자매, 가족들,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TKBC 청년부 모든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변 모두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TKBC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이 지역을 저희들이 복음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TKBC 청년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많은 제약이 많은 지금,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TKBC 청년부들이 하나로 뭉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지혜롭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TKBC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각 부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부서로 세워주세요.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신한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 동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는데요. 제 설교는 보통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성경 안에서 우리 삶의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깨닫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도 지난주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만 부활의 기쁨을 모두와 함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고 배우지 못하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주는 일종의 특별한 케이스로서 중요한 교리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승천이고요. 다음 주는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이거 지금 교회력을 따르는 것인데요. 교회 달력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40일째가 되는 날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승천일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0일 후에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50일째 되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이 부활절을 포함해서 세기 때문에 항상 부활절로부터 정확하게 7주 뒤에 주일이 되고요. 그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열흘 전인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일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며칠 전 지난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항상 목요일이 됩니다. 날짜는 계속 바뀌지만 요일은 똑같죠. 성령 강림절에는 뭐 원래 항상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만, 제가 그동안 승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승천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성경에 2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마태복음 끝장에도 사실은 승천과 관련된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장소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말씀은 맞지만 승천하시기 직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 명령으로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상은 예수님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지상명령은 아니고 지고지순 할 때 그 지자거든요. 최고로 높은 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의미로서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구속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부활을 통해 증명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같이 있을게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질문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승천하시는가? 왜 우리를 굳이 떠나시는가? 의아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옆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시는가? 두 번째,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있다. 그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건 그렇다 치고 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이해가 되시죠? 함께 계신다고 하고 왜 굳이 승천하시는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뭐 이거 칼로 이렇게 딱 무자르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를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좀 편하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오늘은 승천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다루고 다음 주에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좀 해결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벌써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질문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또 다른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이 세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인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삼위, 세 가지 위격을 가지신 분들이 일체, 하나의 본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사실은 제가 이번 달 초에 그 어르신들께 수요예배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해라는 것은 어떤 뭐 공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들었는데 내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게 뭔 소리인지 해석해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삼일체 교리 자체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의 종합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기록들 안에 분명하게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시진 않아요. 딱 한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틀리네요.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양태론이 됩니다. 이게 한 분 하나님이 마치 가면을 갖고 계셔서 언제는 성부 하나님 모습으로, 언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언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양태론이라는 이단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어려운 말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신학용어로는 위격입니다. 위격. 세 가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위격이란 말은 인간으로 치면 인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이중 삼중 인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좀 복잡한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걸 제가 감안하고서라도 이걸 좀 설명드려야 예수님이 왜 하늘에 굳이 올라가셨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가지 위격이 있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옆으로 가야지만 성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직접 그렇게 본인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옆으로 가야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사실 그전에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바들이 있는데 뭐 그때도 예수님 하나님 곁에 계셔서 그게 가능했던 건지 아닌지 이렇게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안에 뭐 밀어 넣어가지고 막 컴퓨터처럼 인풋하면 거기에 맞는 아웃풋이 딱 나오게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으로 가야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자, 이걸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먼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 무슨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당하시죠. 고난 당하시는 걸 통해서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가야만 되는 바로 그 끝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세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진리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간들은 죽음에서 끝나요.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부활로 옮겨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 먼저 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다 됐잖아요. 이제 더 남은 게 없잖아요. 뭐 이 말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셨다거나 혹은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지금 이 땅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일 안 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 그게 이루어졌고 그 시대가 마쳐진 겁니다. 한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성령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었다라는 어떤 마지막 선언하고 같은 겁니다. 이걸 뭐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폴로 시리즈의 그 달 착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달 착륙 미션은 이름이 달에 착륙하는 미션입니다. 그죠? 달에 착륙하는 미션.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달 착륙 미션. 자, 그러면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인들이 달 착륙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미션 클리어 된 건가요?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가 끝입니까? 그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들을 지구로 다시 불러와서 지구에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까지가 바로 미션입니다. 달 착륙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성육신의 일들이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 하이라이트지만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승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데 거기 뭐 어디 계시고 뭘 하시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우리 아까도 읽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 언어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 우편에 쭉 앉아 계신다.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걸 뭐 마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어르신 노인들께서 할 일 없이 뭐 노인정 같은 데 앉아 계신 이런 것과 비교해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 특히 권력자의 오른쪽, 오른팔 이런 표현들은 그 권력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 시편에서 처음 얘기된 얘기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동안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말씀을 아까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고요.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또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신다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뭐 진짜 거기에 계속 죽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을 공유하고 계세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가까운 곳에.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한 당신께서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공유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는, 간구를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천이 왜 필요한지는 얘기가 된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자가 되셨는데 게다가 그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오늘은 벌써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승리인데요.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누가 졌습니까? 사탄이 졌어요.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그 사탄의 능력들이 이 땅 위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경기의 이 끝을 종료를 뒤로 미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경기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비유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비유라는 거는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한번 예를 드는 차원에서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라는 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축구라는 게 원래 3대 0으로 지다가도 4대 3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게 축구죠.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조기 축구회 같은 데서는 10대 0으로 이기다가 11대 0으로 11대 10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어떤 숫자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그 축구 경기 내 안에서 그 경기가 진행되는 그 진행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기세 싸움 같은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두 팀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수준의 아주 잘하는 두 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이벌리 관계인 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가 라이벌입니까? 아스널과 토트넘이 북런던 라이벌입니까? 아니면 엘 클라시코 더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그런 팀?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두 팀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골이 계속 안 터지면 끝까지 안 터지면 한 골 싸움이 되는 거고 누가 먼저 넣느냐 넣는 팀이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골이 터지긴 터지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뭐 한 골 넣고 그럼 반대편이 또 넣고 장군 멍군 하듯이 이렇게 번갈아 골을 넣으면 이제 역시 이것도 한 골 싸움이 되겠죠. 마지막에 누가 넣느냐
경기 종료가 될 때 마지막에 누가 한 골 넣느냐 이렇게 되는 싸움이 됩니다. 근데 가끔요 이런 경기가 나와요. 팽팽하게 분명히 맞서고 있었어요. 두 팀이 실력이 비슷하니까 맞서야죠 당연히. 그래서 0대0으로 막 한 30분 이상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막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한 팀이 막 난조를 보인다거나 혹은 막 반대로 한 팀이 막 확 물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까지 경기가 벌어질 경기가 아닌데 막 전반전에 3대0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뒤집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골이 전반전 막판에 끝나는 순간에 루즈 타임은 옛날 표현이고 그 추가 시간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경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후반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이기는 팀 분위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그대로 만약에 끝난다. 3대0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경기의 종료 자체는 마지막 90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경기가 결정된 사건을 꼽으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세 번째 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골이 전반전 추가 시간에 들어갔을 때 이 경기는 끝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2대0까지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어. 전반전에 우리가 30분 동안 잘 버텼는데 갑자기 뭐가 우리가 뭐에 씌였나 봐. 막 2대0이 돼버렸어. 야, 뭐 이런 일도 있지. 2골 넣자. 후반에 또 넣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대0이 되는 순간에 오늘 경기는 졌구나. 이거 뭐 어떻게 뒤집어. 눈 깜짝할 사이에 5분 10분 사이에 3골 먹어버리면 사기가 확 쳐지고 완전히 경기가 말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승리가 결정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승기를 굳히는 그 세 번째 골이 들어간 타임. 두 번째는 그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타임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 승기를 굳히는 골이 들어간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경기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건 더 많은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이 시기는 결국은 후반전인 거예요. 축구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전반전의 승리는 결정 났으나 세 번째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경기는 결정이 됐어요. 사탄은 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반전을 뛰고 있어요. 상대방은 발악을 합니다. 후반전만 놓고 보면 심지어 팽팽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반에 3대0, 후반에 0대0 합치면 3대0으로 한 팀이 이기지 않습니까? 후반전만 놓고 보면 0대0이에요. 어느 쪽이 앞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 않아요. 가끔씩은 저쪽 편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미 3골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3대0으로 이기다가도 4대3으로 질 수도 있으니까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완벽한 비유는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LA에 있는 플러신 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 만드신 비유인데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의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이 내용 언제 한 번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D-Day라는 단어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였던 1944년 6월 6일이 바로 D-Day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나기 한 1년 정도 전이죠. 근데 이날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결정된 날이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승리로 끝나면서 사실상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의 추축군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길밖에 남지가 않았고 승세는 이제 완전히 연합군 측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 추축군이 곧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계속 싸웠어요. 조금씩 밀리긴 했지만 국지전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이 추축군이 이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난 거는 1945년이에요. 1년 뒤죠. 그때를 V-Day라고 부릅니다. 자, D-Day의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연합군이 사실상 모든 기세를 가져간 거예요. 이제 전쟁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전쟁이 계속 돼요. 그 후에도. 지역에 따라 상대편이 이기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결국은 D-Day 때 결정된 그대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바로 D-Day예요. 부활과 승천. 그때 사탄의 패배가 확정됐어요.
우리의 승리도 확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후반전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세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V-Day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D-Day 때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옛날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노래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누군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한가 하울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곡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곡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가사가 뭐냐 하면 첫 시작에도 나오고 후렴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핵심 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돌아오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후반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3골이나 넣어 놓으셨어요.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셨어요. 가끔 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V-Day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근데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모든 싸움은 끝난다. 무의미한 후반전도 끝난다. 사탄은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승천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봤고요. 다음 주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승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의 그 싸움들을 승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승천일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셨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교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껏 맞서 싸우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을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반드시 승리할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맞서 승리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리치 청년들과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광고를 하고요. 우리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 더 있겠군요. 세 번째. 첫 번째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스테이 애톰 오더를 연장했습니다. 6월 2일 수요일까지 연장했고요. 저희가 정확히 언제 다시 예배를 바꾸게 될지 아직 논의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스테이 애톰 오더가 있는 상황이면 당분간 지금의 예배 형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예배의 방향을 예배의 형식을 다시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울 찬양 집회를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조금 되짚어봐야 될 일이 좀 있어서 일단 이번 달에 하울은 한 달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다시 하울이 똑같은 형태로 돌아오게 될지 혹은 조금 변화가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달 정도 저희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6월 달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하울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잠시 후에 지난주에 저희 광고했던 바로 그 온라인 액티비티 제목 이름을 제대로 안 붙여놔가지고 원래 온라인 방탈출이라고 했었는데 방탈출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또 조금 달라서 뭐죠? 지난주에 광고할 때 브릿지어 일어나라 그거 제목 아니었는데 하여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께 상당히 저희 브릿지에서 여태까지 내걸었던 상품 중에 가장 막강한 상품을 내걸고 조별 대항으로 우리 함께 소그룹 대항으로 같이 재미난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션 수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들 모이셔가지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좀 잠시 후에 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